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살아갈 때 살아낼 때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이죠. 전날에 제자들에게 당부해야 할 말씀을 지금 나누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유대교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가 전부였죠. 그 유대교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 하면 유대교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유대교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유대교와 대립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대립된 교리를 내세운다는 명목하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해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님께서는 유대교를 뭐라고 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만 이야기했지 유대교를 반박하거나 그렇게 어떤 것을 나무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1절부터 보도록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앞장에 있는 15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특별히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것을 이라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다시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죠.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미워하는데 그것은 미리 예견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사랑할 것인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고 제자들은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그렇게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면 여러분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 뭡니까? 원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조상들도 똑같이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화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조상들도 참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듣기가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안 살아가 버려요. 말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을 두둔했었고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그들의 조상들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 후손들은 그렇지 않겠냐.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냐.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뉘앙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들 앞에서 떠나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곁에서 떠나가 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 앞에서 떠나보도록 하는 거예요. 왜? 부담스럽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 찾긴 하는데 그냥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9절에서 11절까지.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들이요. 왜 그러느냐?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선견하지 말아라. 선지자들에게 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똑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르지 못한 것을 이야기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래요. 거친 말 하지 말래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참된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는데 말씀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좀 듣기 좋은 소리 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래요. 우리 앞에서 그 거룩하신 일을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이래부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도통 싫어하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삶 속에 주님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상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했고 말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삶 속에서는 여러분 전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뭐예요?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서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안 사라지니까 뭡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사라져버리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이 도통 듣기 싫으면요. 내가 내 안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듣기 싫다고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비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뭡니까? 틀리거든요. 같은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주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심리를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을 거야. 그러나 말했잖아. 내가 미리 이야기했잖아. 근데 그 죄를 이제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이제 핑계할 수 없다. 지금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뭐 연지 더 이상 핑계 잡을 수가 없다. 무엇을 그렇게 핑계할 수 있느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많이 핑계하잖아요. 이래서 저래서. 근데 그것은 접수할 수 없는 핑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스스로 증언하고 싶다고 해서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증언하는 거지 내가 증언하고 싶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절대로 증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외쳐대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오늘 1절에 나오는 이것을 이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이것을 이런 것들을 이거죠. 너희에게 이름은 말을 한 것은 그거죠.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은 발을 헛디딘다는 거거든요.
헛되이 되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한다, 말을 한다. 그때 돼버리면 너네들 실족 당할 수밖에 없고 시험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미리 말을 하니까. 미리 말을 해도 예수님 제자들 도망쳤잖아요. 미리 말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다시 말을 하는 것은 뭐냐? 무엇 때문이냐?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미리 내가 말했으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왜 우리가 주셨냐면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여러분 마지막 결정체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 삶에 예수님의 그 결정체를, 재림의 그 주님을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말했으니까 너네들 있잖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래서 근신해라, 깨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뭡니까? 근신하고 깨우는 그런 깨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준비의 삶이죠. 왜요?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면 너무 쇼크예요. 쇼크 받아. 충격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믿음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살려내려면 여러분 미리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말을 하면 그 모든 믿음들이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너무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하면 그래도 좀 낫다,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테니 너희들은 놀라지 말아라. 오히려 뭐라 그래요? 감사해라, 기뻐하라. 그리고 뭡니까? 담력을 가져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 시험 들지 말아라. 템포테이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보세요. 혼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생각도 아니에요. 생각도 다르죠. 보면 사고도 다르죠. 가치관도 여러분 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가치관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데 좀 다른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하나로 일치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함께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코이노니아. 그러는 가운데서 알게 모르고 서로가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갈등이 있어요. 갈등도 있고요. 다툼이 있는 거죠. 그게 마련이죠.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말들이 있어요. 다양한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할까? 저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시험들이 딱 좋다는 거예요. 실족하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덜 들고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한 신앙으로 모여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죠.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다양성 속에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과 일치성이 한꺼번에 공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실족하는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런 거죠. 굉장히 2절은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출교를 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믿음과 안 맞기 때문에 출교를 시키거든요. 왜? 그 사람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뭡니까? 본인들이 드러나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출교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흐트러 버린다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미꾸라지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흩어버린다. 더럽게 한다. 물을 흐려버린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정면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못 받아들여요. 그 공동체에서. 그래서 뭡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출교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 사람들 출교가 되면 매장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매장을 하기 위함도 있다는 거죠. 완전히 뭡니까? 죽여버리도록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도 그러한 행위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쫓아내버리는 것은, 그리고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출교시키고 또한 사람을 살인시키는 것도, 처형시키는 것도 뭡니까?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야.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면서 십자군 전쟁 때도 전쟁해버리잖아요. 무슨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출교라는 단어가 딱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회당과 회중에서 여러분 추방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적인 영적인 것까지 다 뭡니까? 안 매장시켜버리는 거죠.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은 주님과 아버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다. 전애들은 아버지를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전혀 모른다.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하는 생각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거야. 이렇게 또 예수님이 미리 말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까?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상식적으로 하나님 일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죠. 자기들과 좀 다르다고 어떻게 죽이려고 드냐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잘한다고 합니다. 잘한다고 하고 정말 극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은 엄청나게 잘 믿었어요. 근데 행위로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신앙인이 아니었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서 살아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이 신앙인을 핍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인이 신앙인을 핍박하지 신앙인이 종교인을 핍박하는 게 아니죠. 네. 종교인이 여러분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고 그게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은 내 눈에 들보를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이 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돼.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안 그래요. 종교의 교리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묻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선이 그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선 종교에서 배운 교리를 따라서 행하고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 그렇다면 이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종교인이지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오늘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보세요.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죠. 그러나 이 세대의 방법으로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먼저 생각하고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신앙인보다 종교인에 더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확실합니다.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여러분 판단하기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말씀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죠.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죠. 네. 너도 나도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막 이야기해.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열매를 보면 같은 교회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 팀은 1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다른 한 팀은 2층에서 드려요. 쪼개져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자기들의 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안에서는 잘 몰라. 그러나 세상 밖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가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여러분 뭐겠어요? 서로 화해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분열이 아닌 연합이겠죠. 연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연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겠어요? 같이 1층, 2층 같이 합해가지고 같이 똑같이 예전처럼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장난 그만하고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냐 이 말이죠. 말장난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듣겠어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너네들 나를 몰라,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하나님 몰라,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단도직입적으로 깔끔하게 간결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말이야 바리새인들의 말은 따르되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 누룩이다, 누룩.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은 정말로 잘합니다. 말은 정말 잘하는데 행동은 본이 되지 못한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무조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모든 일을 물론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쉽게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토설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어떤 일을 할 때에 늘 생각하고 조심스러워하고 또 늘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 거죠. 심지어 누군가를 죽이는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내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내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해. 그런 종교라면 여러분 그 종교는 사라져야 마땅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라져야죠. 사람을 살려고 세우는 것이 맞는 거죠.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씀 눈에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그게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죽일 수가 있겠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사랑하면.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종교인은 먼저 내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나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일은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 아가페라는 거죠. 사랑. 사랑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게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무섭게 사랑해버리죠. 무섭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요 자기들의 종교가 그 종교의 교리가 더 첫 번째요. 더 우선이 되고 있어요. 성경은 그저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장식에 불과한 거예요. 유대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말을 한 거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손 들고 길거리에서. 그러나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보낸 자를 죽여버린 거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도대체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안다는 거. 그래서 힘써 알아라 그래요. 모르면 안 돼. 힘써 알아야 돼.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요 따릅니다. 100% 따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 싫어. 그냥 치우고 싶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예수님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왜? 가시니까 자기 눈에. 그런 자녀들 많을 거예요. 부모님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그래야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모르면 그래요. 모르면 그렇다는 거죠. 잘 모르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범하는 엄청난 실수를 우리 또한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서 뭘 보냐면 나를 봐야 돼. 내가 말씀을 읽는데 내가 안 보인다면 가짜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다는 거 알아야 돼. 엄청난 내 자신이 이러네. 이렇게 했을 때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니까 말씀 앞에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보세요. 죽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돌로 맞아 죽잖아요. 돌로 쳐 죽으면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씩씩거리면서.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그러면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이 믿고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못 믿었어 그때. 스데반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살해당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순교했지만 그들에게는 살해된 거죠. 돌에 맞아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후에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톱을 켜서 그것도 녹슨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고 산채로 뭡니까 화형을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맹수의 밥으로 그리고 참수형으로 십자가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순교를 당했잖아요. 순교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들을 죽이는 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도 여러분 자행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람을 죽여버리기까지 했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이 시대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충분히 일어납니다. 정말 이렇게 잘못된 사고는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사고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고 바꿔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절대로 안 바뀌어지는 거죠.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희생당하는 거죠. 희생당해. 잘못된 히틀러가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요 딱 잘라서 3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모르니까 그래.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이야. 왜요? 그걸로 자기의 어둠을 뭡니까 무마시키고 덮어버리게 하기 위한 거다 이 말이죠.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고 성도들이 말해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손을 들고 말하면은 뭐예요? 그건 사단이 되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은 뭡니까?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와야 돼요. 우리를 따라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하는 일은 도통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들만은 자신들이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목숨 걸고 오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질러 버리는 거죠. 이런 자들은 그 뭐 유대인들의 DNA가 유대인들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가지고 있는 DNA,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유전자. 예수님의 유전자를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왜요? 그런 씨를 가라지를 뿌려놨기 때문에. 4가지 밭 중에서 여러분 3가지 밭은 다 열매를 못 맺어요. 못 맺어요. 75%가 못 맺는다니까요. 딱 25%. 좋은 땅만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던져준 음식을 먹고 마귀에게 수종들은 마귀의 자식이지 않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굉장히 씩씩거리죠. 그때서라도 말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해요. 절대는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어 났어. 그러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살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없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걸 거부해버리죠. 싫어하죠. 하나님 그냥 또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 것이돼 제 것이돼 참이돼 참.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너의 아비는 거짓아비다.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날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잘 모실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께 또 여쭙고 또 여쭈면서 알아가야 되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허상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 많았어요. 참 선지자는 별로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상은 죽은 것이니까. 예. 그래서 편해요. 요즘에도 그래서, 예, 우상을 섬기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누가 말씀하나요? 불교도 마찬가지. 1년에 몇 번씩 불공만 들으면 되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잖아요. 왜? 죽으니까. 죽은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쉬운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그게 쉬운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말씀. 살아계신 살아있는 역사하는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자, 4절 보세요.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어떻게 해요? Remember.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함께 없어. 이제는 이제 내가 갈 거야. 내가 내일이면 죽어. 예, 십자가 질 거야.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말을 해야 되겠어. 다 퇴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사전 예방.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사전 예방. 사전 예방을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다함이 없는 지극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요.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진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냐. 내가 짐작 삼아서 아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거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거죠. 짐작 삼아서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더 많죠. 내 생각이니까. 짐작 삼아서 한다는 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세요. 나의 욕심 내려놔야 돼요. 나의 탐심, 나의 유익을 일단 내려놓고 그래도 맞냐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딱 얹혀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것인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내 생각이 또 다른 내 생각을 또 다른 내 생각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아서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말을 앞세우면서 깃발을 세우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현재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 속에 나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나를 성찰하고 자를 성찰할 수 있는 인사이트,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꾸 내 생각에 묻혀서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거,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거,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걸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손을 얹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내가 짐작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찾아서 살아내는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